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저희의 죄에서 저희를 구속하신 구주 하나님, 이 시간도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 또 각 가정에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 또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달고 금은 보화보다 귀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늘 돌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있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주의 주시는 크신 평안과 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5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편집한 것이다. 편집, 우리는 편집한 그랬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옛날 성경이나 근래 성경이나 필사한, 필사는 이렇게 베낀 거죠. 옛날에는 인쇄기가 없으니까 다 일일이 손으로 씁니다. 그래서 종이 위에 보통은 양피지 같은 양피지나 그런데 쓰는 것이죠. 필사한, 신하들이 필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래 쓴 그런 어떤 글들이 여러 글들 묶음이 있었겠죠. 그것을 다 물론 편집이라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필요한 요긴한 것들을 복사해서 여기에 기록했다. 그런 뜻이겠죠. 신하들의,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혹은 필사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잠언이 전체 31장까지든가요? 31장이십시오. 31장까지죠? 예. 31장, 잠언 30장과 31장을 제외한 잠언의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필사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를 지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잠언이 잠언에만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더 많은 잠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잠언의 숫자를 다 세보면 3,000개가 되는지는 몰라도 잠언을 3,000개를 썼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쓴 잠언들이
여기에 잠언에 29장까지 잠언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24장까지는 솔로몬이 직접 그것을 선택해서 기록했을 것이고 25장부터는 유다왕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필사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잘 모르죠.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고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숨기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하나님의 영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숨기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믿고 의지하고 또 인정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과 왕을 대조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숨기시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그 하나님의 숨기신 일을 오묘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묘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 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오묘한 신비한 일들이죠. 천지 창조의 일부터가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지 신기하죠. 왜 저 태양은 몇천 년 동안 타지만은 태양이 불이 줄어들지 않고 다 타서 연료가 이제 없어서 태양이 어느 날 태양이 수명이 다해서 끝나버리지 않고 저렇게 계속 날마다 밝은 빛과 따뜻한 햇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지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후에 결과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시하시고 계명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성경책을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자연 세계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섬기지만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결과만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지금 품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지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여러분 개인, 우리들 개인,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알 수 없지만은 믿는 것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믿게 되었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믿음은 정말 귀한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른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며 또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땅에는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듯이 땅에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작은 가정에서는 가장이, 부모님들 또 아빠가 가정을 다스린다고 말하죠.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자녀들을 출산도 하고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스린다, 가정을 잘. 그래서 부모가, 훌륭한 부모님들은 그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을 교육도 잘 시키고 또 필요한 거 잘 공급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할 것입니다. 좀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있으면 좀 부족한 것이 있겠죠. 그처럼 어느 단체도 그렇고 다 그런데 나라에는 왕이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통령 혹은 또 어떤 대통령제가 아닌 데는 수상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나 수상들, 그들은 통치자입니다. 그것은 통치자는 하나님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깊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물론 통치자도 자기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보통 통치자가 하는 일들은 행위로 금방금방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그 일을 잘 살펴야 된다. 여기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가 믿으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하나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점검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다 실천해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만 그냥 소극적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실제로 다 활동해야 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여기에 말했습니다. 부지런히 무엇을 계획하고 행하고 살피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렇죠? 그냥 뭐가 일이 되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게으른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일을 잘 계획하고 그것을 잘 행해 나가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로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목자들, 양을 치는 자들, 소떼를 치는 자들은 그들이 매일 집안에서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양떼의 형편을 늘 살펴야 되는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집안일을 하더라도 집안일을 부지런히 잘 점검하고 또 살펴서 필요한 것들은 가서 시장 가서 사오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빨래들은 또 적당한 때 빨리 빨래도 하기도 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집안일이 잘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그 자기가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게 있죠. 이런 걸 좀 하세요 하고 부여된 그런 일을 다 완수를 해요. 그 이상을 100% 이상을 100에 10% 120%를 완성하듯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명하지 않은 자기에게 부과되지 않은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부지런하게 해야 그래야 사실은 인정을 받는 그런 직장인이 되겠죠.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일도 다 이루지 못하고 미달하고 늘 그 시간만 때우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많은데도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윗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겠죠. 저 사람 안 되겠는데 그냥 공으로 돈을 주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겠죠. 회사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사회를 늘 비평하는 것이 공무원들은 다 완전히 그냥 무슨 다 놀아도 봉급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하면 안 된다. 그게 일반 직장 같으면 벌써 다 구조조정해서 불필요한 인력들은 다 잘라버렸을 것이다. 그래야지. 그래야 지출을 줄이잖아요. 지출을 줄여야 순수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직장은 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야 경영이 되는 것이죠. 쓸데없이 인력을 많이 들여서 그거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돈 낭비죠. 일자리를 많이 늘린 것이 아니라 그는 왜냐하면 공무원은 세금이니까 세금 가지고 돈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일이죠.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꼭 필요한 인력만 고용하고 또 정말 필요한 데는 예를 들면 소방대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 인력이 필요하면 그런 데는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불필요하게 동해든 구청이든 노는 인력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낭비입니다. 놀지 않게 자기가 주어진 8시간이면 8시간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최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하는 개인도 모든 직장도 나라의 일도 그런 것이다.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니라. 옳은 말씀이죠. 부지런하게 잘 살피고 다스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한다. 나라 일들을 힘써 살피는 왕, 통치자가 백성들의 형편 처지를 잘 살피고 옛날에 훌륭한 왕들이 밤에 잠행하듯이 평민처럼 복장을 받고 입고 여러 순찰하며 다니면서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거를 실제로 살피고 그거를 반영하는 살핀 만큼 그것을 반영해서 바르게 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그것이 훌륭한 왕이죠. 물론 왕의 깊은 마음을 백성이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요. 4절 넘어가 보십시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위라는 말은 왕위라는 말이죠.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불순물이 섞인 은 원석이라고 하나요? 은이나 금이나 원석들이 있죠. 그 은이 좀 은 성분이 섞인 그런 광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캐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 원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은 장색이 쓸만한 은 기술자, 은 세공업자들이 쓸만한 순은 순수한 은, 순도 100%까지는 없는지 몰라도 순도 99.%가 되는지는 몰라도 아주 순수한 그런 은이 나옵니다. 금도 마찬가지겠죠.
그처럼 여기에 표현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앞에도 지금 왕에 대해서 말하고 부지런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에도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리라. 왕의 신하들 중에는 착한 신하들도 있지만 악한 신하들도 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 중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면 옛날부터 그랬죠. 우리가 아는 충신이 있고 간신들이 있어요. 왕 앞에 왕을 아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신배 노릇을 하는 신하들이 우리가 역사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신도 있어요. 왕 앞에 옳은 말을 고해서 어떤 때는 왕이 불쾌하지만은 그러나 임금님 왕이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하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위태해집니다. 그렇게 고할 때에 왕이 그 말을 잘 들으면은 때때로 잘 들으면 좋지만 잘 안 들으면 어려움이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충신이 있고 간신이 있듯이 여기 악한 자들은 일종의 간신들이겠죠. 관신이죠. 그러면 이런 악한 자들, 간신배들을 다 제거를 하면 통치자의 주위에 오늘날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주위에 참모들 중에서 측근의 그런 인사들 중에서 이런 충신이 아니고 간신과 같은 자들 왕이여 잘합니다. 통치자여 잘합니다. 통치자 만세만 부르고 있는 통치자만 노래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나라의 실정을 이러이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분야 저런 분야 그래서 참모들을 많이 두는 것인데 참모들이 녹을 먹으면서 나라의 많은 세금으로 그들이 아마 월급도 많이 받겠죠. 그런 참모들이 바른 직언을 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어렵고 그런 악한 자들을 다 제거하면 왕 주위에 통치자 주위에 악한 자들을 제거하면 왕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것이다. 아주 옳은 왕이 되니까 악한 자들이 없고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만 충신들만 있어서 바른 조언을 주니까 왕이 의롭게 항상 행하고 그러면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 그 말이죠. 악한 자들, 지금 말하는 우리가 간신이라고 말하는 자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하면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 부도덕한데 세상 나라에서는 물론 참된 경건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나라에 재난이 임하면 재앙이 오면 자기의 부덕함 때문이라고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들 또 양심이 없는 자들 비양심적인 자들 참 우리가 알아내기는 어렵지만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거짓말하고 양심에 악을 행하면서 안 행했다 나중에 다 들통이 나야 그때 가서 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 말들도 하고 비양심적인 자들 그리고 왕 앞에는 아첨이나 하는 자들이 간신배들이죠. 아첨이나 하는 자들 왕이 볼 때에는 옆에서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높이니까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러나 바른 말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것은 결국 왕을 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 사람들이나 해치고 하는 자들. 그가 왕에게 약간 도움을 줬을지 몰라도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상 그는 그런 간신배들은 결국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예요.
왕을 정말 위하는 자도 아니에요.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간신배들이죠. 그 집에 가보면은 아마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그런 부를 축적했을 터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왕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평안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어려움 공경에 떨어뜨리고 결국은 왕의 명예도 땅에 떨어뜨리고 많은 자들입니다. 만일 왕이 바른 왕이라면, 왕 자체가 악한 왕이라면은 바로 그 주위에 그런 악한 자들이 주로 모여서 정치를 할 것이고, 왕이 바른데도 그렇게 그 주위에 잘못된 간신배들이 너무 많다면은 그건 결국 왕의 정치를 망치는 자들입니다.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간신들은 왕을 결코 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충신들이 왕을 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왕의 왕위는 그러므로 악인이 제거되고 의인이 세워질 때에 경고케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죠. 왕위는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해야 된다. 왕은 단호하게 아무리 측근에 있는 사람이라도 악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단호히 내칠 수 있고, 또 악하다는 그런 좀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거리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4절도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공의가 있어야, 공의가 서야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곧 인자함과 사랑이기 때문에 의로운 왕은 백성에게 인자함과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정말 좋은 왕은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들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의 호소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나라와 그 왕위는 견고해지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잠언 20장 28절에 보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는 것과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것도 결국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의의 내용이 인자함과 사랑이니까. 잠언 29장 14절도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정말 어려움 당한 자들의 그런 하소연,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왕이 참 좋은 왕이죠. 좋은 왕입니다. 교회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악인들이 징계를 받고 의롭고 선한 자들이 세움을 받을 때 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교회 안에도 불의와 불법이 많은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도 그런 교회가 되면 거기에는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자기를 주장하는 소위 교만한 자들도 없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없고,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교회, 정말 올바르고 선하고 성경 말씀대로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자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또 그들이 봉사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일 터이니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죠. 얼마나 우리 교회가 그런
온전함에 가까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십시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겸손에 대한 교훈이죠. 잠언에 많이 나오는 그런 교훈입니다. 겸손에 대한 교훈입니다. 왕은 겸손한 신하를 사랑하고 신임할 것입니다.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런 교훈을 하셨죠. 비슷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귀한 사람이 오면 상석을 내어주어야 할 것이며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추라, 겸손을 교훈하세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작게 여기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인품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하죠. 그렇지 않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주께서는 겸손에 대해서 많이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중에 큰 자가 있습니까? 큰 자는 자기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것도 비슷한 말씀이죠. 겸손을 이처럼 주님께서는 아주 강조하셨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들,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대로 해야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자가 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되겠구나. 그렇게 종이고 섬기는 자가 어떻게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아주 크게 여기게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남을 존경하기를 서로 존경하는 자가 되라.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자가 되라.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겸손에 대한 교훈이죠. 겸손이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 참 사람이 대단한 존재이죠. 사람은 훌륭한 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장점들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많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고, 또 그들이 잘 교육을 받거나 자기 단련을 해서 인격이 좀 많이 성숙한 인격이 된다면, 또 어떤 방면에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갖춘 자가 된다면 세상에서 훌륭한 그런 인재가 될 것입니다. 각 방면에 어떤 방면이든지.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많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은 다 어디든지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비슷해요, 사실은.
학교 공부 같은 것도 열심히 해서 학교 공부야 열심히 하면 100점도 맞을 수 있는 게 학교 공부예요. 공부는 외우는 거 잘 머리가 좀 나쁘다 하면은 남보다 2배, 3배 들여서 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2-3번 읽으면 머리에 기억이 암기가 되는 거를 내 머리가 나쁘다면 10번, 100번 읽어버리면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머리가 좀 나쁜 사람도 100번 읽어서 기억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노력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90점, 80점, 90점 맞는 성적은 웬만큼 노력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조금 공부해도 80점, 90점 맞고 머리 좀 나쁜 사람은 좀 2배, 3배 시간 들여서 열심히 하면 80점, 90점은 다 맞아요. 문제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인격성의 문제예요. 실제로 직장에 취직해 보세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을 요구하죠. 진짜 똑똑한 사람한테 법인카드 맡겨놨는데 그거 갖고 엉뚱한데 돈 쓸까 봐 걱정할 거요. 그러니까 진짜 웬만큼 전혀 또 지식이 없고 거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건 탈락이지만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는 그 다음에는 인품을 보는 것이라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 이 사람이 진실한가, 정직한가, 믿을만한가, 또 그 일을 맡겨가지고 그 일을 충실히 잘 정말 감당하는, 원만하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람 됨됨이, 인격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인격성이 없으면 높은 자리에 결코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 밑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 사업은 얼마 못 가서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매일 일 안 하고 골프 치느라 가고 놀러만 가고 다른 데 신경을 쓰는데 사업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인품이 좋아야 그것은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걸 맡겨놓으면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그 인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엉뚱한 소리를 했나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신자는 그렇죠. 지옥 갈 죄인을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대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것 중에 무엇이든지, 좋은 머리, 또 좋은 외모, 또 좋은 부모님, 또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다면, 또 재산, 재물 다 좋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다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에벤에셀 되어서 이만큼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택자들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심처럼 저도 사랑하시고 다른 이들도 사랑하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백성들,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더더욱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겸손의 그런 교훈을 우리가 좀 여기서 봤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하므로 그것을 다 알려 할 것도 없지만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계획하고 행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할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놀지 않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요. 주신 일이 다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 주신 자에게 5달란트를 기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남과 너무 경쟁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환경 여건과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계획하고 행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감추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은 내가 잘 살피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기억해야 되겠고, 둘째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면 그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의롭고 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내치실 것이죠. 내치실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자가 되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나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우리 나라도 대통령이 바른 듯하고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충신들만 있어서 간신들이 없어서 바른 것을 고하고, 나라의 모든 문제들,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많죠. 안보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모든 교육의 문제, 각 방면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통치자에게 바른 말을 또 조언하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바로 되죠. 그렇지 않고 나라는 다 망해가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평안하고 아주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역사에 간신배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 왕조가 망했다, 그렇게 그 정권이 망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라에도 충신들이, 충신은 바로 의로운 자, 선한 자죠.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충신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 없고 악한 자들을 교회가 징계하고 정말 의롭고 선한 자들을 교회가 세워서 교회의 봉사자로 삼을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또 견고하게 잘 세워지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평안치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흐트러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겸손을 교훈했습니다. 자신을 크게 여기지 말고 자신이 부족한 자인 것을 늘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교훈했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조금 또 해석하며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에 교훈하신 바를 마음에 좀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자들, 반듯한 자들, 정말 열심히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자들, 의롭고 선한 자들, 또 우리 교회가 의롭고 선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또 교회의 봉사자들로, 직분자들로 봉사하며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고, 반듯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그 주위에 정말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이 좋은 자들이 되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인 줄 알고
온유와 겸손으로 또 상대방을 또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생활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여기에 땅 위에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대로 살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저희 각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주시기를 심히 빌고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